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8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다시 이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손 씻기 운동을 굉장히 주창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1800년대에 병원의 당시의 실태가 어땠냐면 의대생 실습생들이 막 인체 해부학을 막 수업을 듣다가 오면 그 손과 장갑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세균이 득실득실 하겠죠. 그 실습을 하던 의대생들이 그 손을 그대로 산모들에게 와서 막 쥐를 만지고 아기를 꺼내고 했습니다. 당시에 병원에서 산모들이 죽어나간 그 확률이 98%가 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지한 때였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절이요 1900년대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1900년대까지. 고작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이때 당시에 손을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 보이지도 않는 무슨 세균 때문에 사람들이 죽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사들이 무식하죠. 근데 당시의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병원의 이 사진을 보면은요 마치 무슨 판사석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곳 안에서
아이를 받고요. 사람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 맨손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간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요,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저 의사가 미쳤구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당장 이곳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과 먼지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기와 산소, 이산화탄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53편 1절에 똑같은 구문이 있는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황폐한 땅을 고쳐야 돼. 내가 내 집을 먼저 마련해야 돼. 내 먹고 살 것을 내가 열심히 땅을 개간해야 되고 집을 건축해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위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묵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물론 해석학적으로 묵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개, 스가랴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학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학개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쳐라. 묵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가랴에게는 묵시로 보여줬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가장 쉽게 학개는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스가랴는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밤에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비전, 이걸 이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학개에게는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스가랴에게는 왜 눈으로 직접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는 사실 그 힘의 강도나 믿음에 대해서 좀 약화됩니다. 자, 묵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비전으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실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으나 성전은 황폐해져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한재가 들고요, 깐부기가 들고 우박이 들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주머니는 계속해서 텅텅 비고요.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희들이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집을, 과연 성전을 건축하면
정말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학개서를 잘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가 맨 처음 선포했을 때에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건축하려고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야, 건물 모습을 보니까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 외부의 사람들은, 외부 민족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아예 보여줘요. 자, 이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봐봐.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는 이러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계속 힘이 없어요. 떨어져요. 성전 건축하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냐고. 의심이 들고 힘이 없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해와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11째 달, 분명히 1장 1절은 8째 달이었어요. 3개월 후 어느 날 밤에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이 환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여러분 스바덜이라는 표현을 물론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대력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화질이 좋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덜 11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양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으로 1월과 2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스바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달월, 니산월이 1월이죠. 여러분들이 유대력을 대충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유대력을 알아야 되느냐? 유대력을 모르면 성경에서 스바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인지를 몰라요.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강좌 때나 또 설교할 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이러한 때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11번째 달, 유대력으로 11번째 달이라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곧 있으면 보세요. 11번째 달 24일이에요. 그 달의 말이죠. 그러면은 새해까지는 한 달 남은 겁니다. 유대력으로. 제가 나중에 이 환상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곧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묵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그 11째 달 24일에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8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자, 말이 네 마리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사람이 서 있는데 나머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는 그 뒤에 말이 세 마리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이 네 마리 있는데 그 말에 다 기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밤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화석류 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서울 태생이거든요. 도시 사람입니다. 화석류 나무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확대된 꽃의 확대된 모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 화석류 나무. 근데 색깔이 다 저런 건 아니고요.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톨릭 공용 성경을 보니까 화석류 나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도금양나무. 도금양나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도 모르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도금양나무라고도 하고요. 은매화나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지금 자기가 본 것이 이래요. 화석류 나무, 방금 보신 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말을 탄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말을 탄 이 네 사람이 무엇이냐? 궁금할 것 아닙니까? 저도 궁금하고 스가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스가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 주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말탄 기수들 외에 누군가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말탄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걸 해석해 주는 천사가 또 있어요. 네, my lord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너의 앞에 지금 네 기수가 서 있는데 이 네 기수, 말을 탄 이 네 기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내 기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며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해주는 이 천사가, 자, 하나님이요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봄학기에 요한계시록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심상이 나오죠. 네 마리의 말탄 기수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말이 나올 때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 쉽게 제가 순찰대라고 하겠습니다. 순찰대 천사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이 순찰대가 화석류 나무의 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주고 있는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세상을 다 두루 다녀봤어요. 순찰대가 다 두루 다녀보고 지금 여호와의 천사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냐면 좋은 얘기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게 지금 좋게 보이지 않나 봐요. 굉장히 읽어보면
좀 격앙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내 기수에게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 보고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지금 망해서 이렇게 된 지가 7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두고 보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끄러워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지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압제와 폭력과 이 힘든 고난에 대한 보복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저 나라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왜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한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자, 장면을 먼저 제가 좀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장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수가 서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아마도 이 천사보다는 높은 직급에 있는 천사겠죠. 이 천사에게 지금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 그 보고를 듣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 대답을 듣고 스가랴에게 다시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이러한 장면을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상회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헤븐리 코트예요.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장면을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지서에는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천상회의라고 해요. 천사와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을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자,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선포해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자, 두 가지를 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시온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산이에요. 모리아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이건 내 거,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 15절 말씀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니란이라는 표현. 자, 11절 말씀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이 여러 나라는요, 사실은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압제했는지 여러분들 선지서와 역사서를 보면 잘 알고 계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애가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어요. 자, 이 몰고 가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는 하지만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막 뺏어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일한 여러 나날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에게 나는 조금 노하였다. 그 나는 징계할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여러분, 주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장면이 두 번째 환상인 18절과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개의 뿔이 나타나요. 뭐 아수르, 바벨론, 로마, 바사, 이러한 나라들이요.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 21절 말씀에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이 나라들을 대장장이를 들어서 이 뿔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18절과 21절 말씀은 사실 뭐 깊이 얘기할 게 없어요.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나라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라는 이 표현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 그러니까 온 나라, 온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로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주변국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나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 지금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만 건축해. 너희들은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야.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전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집 위에, 성읍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무엇입니까? 건축할 때 줄을 재는 거예요. 수직으로 재고 수평으로 재고. 옛날 당시에는 뭐 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도 건축할 때 측량줄이 있다고 그래요. 건물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비스듬한지 똑바로 세워졌는지 이거를 재야 되는 거예요. 줄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집 전체가 다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성전 건축만 하면 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나에게로 돌아와 나만 예배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주변국들은 다 심판시키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라. 17절 말씀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17절에 다시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니까 4번 반복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똑같이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글은 다시라는 말을 4번 합니다.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4번이나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드, 영어로는 again.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할 거다. 다시.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묵시를 왜 이렇게 묵시로 말씀을 전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학계가 외쳐도 힘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회복되겠어?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정말 회복되겠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내일이 먼저예요. 내일이.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예 눈으로 좀 봐라. 성전 재건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 자, 내가 대장장이를 들어서 내 뿔을 다 파헤칠 거야. 다 심판할 거야.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준다. 믿어라. 먹줄을 칠 것이다. 성읍들이 풍부하게 될 거다. 시온을 위로할 거다.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화석류 나무예요. 왜 화석류 나무에 지금 내 기수들이 서 있을까? 다시 8절로 돌아가면요, 이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제가 좀 더 이제 나중에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도면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도 지형은 똑같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쪽에 보면은요, 여기가 남쪽이 흰놈의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흰놈 밸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오른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위로.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키드론 밸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오른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바로 오른편에 있어요. 근데 이 지금 8절 말씀에 나오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여기에 나오는 이 골짜기를요, 기드론 골짜기로 봅니다. 주석가들은요. 물론 이 화석류 나무를 주석가들이 크게 한 3가지 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괜히 헷갈리시니까. 더 뭐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취한 것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오른편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제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냐 없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발췌했어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 화석류 나무와 비슷한가요? 기드론 골짜기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 곳 중에, 여기는 이제 스데반 뭐 기념교회 이런 데가 있고 하는 곳인데, 누군가가 이 기드론 골짜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세상을 두루다니던 그 천사들이 도착해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지경에 돌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온갖 황폐해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기환해서 돌아오면 분명히 회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돌아왔어. 지금 나의 천사들이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돌아왔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묵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우리는 성전 제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회복되겠구나. 여러분, 회복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회복의 관건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와야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면 전 세계가 난리죠. 뭐 불 나고요. 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하이티는 지진 났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정말 나라가 완전 엉망되는구나. 인신매매, 아이들을 그냥 죽이고 여자들 그냥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하이티나 아프가니스탄, 뭐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 상태에 있어요. 어찌됐든 정부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IT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금 목숨을 걸면서 살아야 돼요. 먹을 것도 구해야 되죠. 누군가가 또 무장강도가 오는데 그것도 항상 보호해야 되죠.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나라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장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요. 매일같이 안전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계세요? 왜 가정이 매일같이 지지고볶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왜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자기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심하셨어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이 건물 안에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매일 여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노래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미션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이 있어요. 제가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지금 뭐 답답하고 뭐 한국 보기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